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의 가치관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넘어뜨리고 남을 비방하고 싸우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사람들끼리 싸우고 나라들끼리 싸우고 전쟁을 하고 또 미워합니다.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익심 덩어리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난지도에서 냄새를 풀풀 풍기는 게 있더라고요. 파보니까요, 요만한 새까만 콩알 많은 게 냄새를 각종 풍기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원죄 덩어리입니다. 사는 것도 뭐예요? 창세기 3장 속에서 사니까 계속 내 육신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뭡니까?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겁니다. 그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손주도 이렇게 조금 자라면서 보니까 지 걸 많이 챙겨요. 왜 그럽니까? 원죄 때문입니다. 자기 걸 채우기 위해서 남의 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람은 화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 걸 싸우는데요. 자기 걸 싸우기 위해서 남의 걸 무너뜨리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으면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자체가 화평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뭐죠? 복음이 화평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리 보기를 해야 된다고. 또 미리 보고 소유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내가 그 미리 보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존재를 미리 보는 거구나. 우리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났음을 미리 보는 겁니다. 부활로 흑암이 꺾이고 지금 살아계심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영적 흐름을 바꾸고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미래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도로 잡는 것입니다. 그게 미리 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한 자는 힘이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화평입니다. 화평. 이 화평이 들어와야 모든 문제에서 풀려나오는 겁니다. 이 화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찬송가 413장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413장이요. 그거 나와서 쳐봐. 413장이죠. 이게 스페포드 변호사가 진 거예요. 그게 되게 그 사람이 아들을 배에서 잃었어요. 그 아들 구속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에요.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스페포드가 굉장히 재력이 있는 변호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배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둘도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이제 스페포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먼저 데려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큰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쓴 게 이 가사예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그랬잖아요. 그 달려온 게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들이 뭘 지금 얘기합니까? 화평을 주러 왔다. 그게 뭐예요? 흑암이 꺾이는 화평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일꾼들끼리 싸우지 마셔야 돼요. 왜냐? 복음으로 화평을 전해야 돼요. 그건 절대 금물이에요, 여러분. 참, 제가 요즘 박수치고 찬양하거든요. 왜 그러냐? 맹숭맹숭하잖아요. 옛날 거 끄집어 내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또, 이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손도 올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박수를 쳐야 이상하죠? 찬송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온몸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에요. 목소리만 아니라고요. 온몸을 가지고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모든 사건을 가지고 사탄이 건드려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와야 돼요. 그게 화평이에요, 화평. 그 화평이 있어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눈이 밝게 만들잖아요, 이놈이. 그게 뭐냐? 육신의 눈을 밝게 만든다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인한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요.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났다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부활로 흑암이 꺾이고 지금 살아 역사한다는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성삼위 하나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평안함이에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사전적 의미예요.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평안한 것, 마음이 평안한 것과 나라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운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는 에이레네예요. 이 뜻은 뭐냐면 완전함, 하나됨, 조화입니다. 약간은 다른데 조화는 같은 말이에요. 평안함이 있어야 조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이죠. 이거 지금 아기 예수님께 지금 찬양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9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분명히 이렇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냐?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 한많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러 오신 거예요. 평강을 주러 오셨다는 게 뭐죠? 흑암이 꺾이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다 평안이, 평강이니, 평안함이니 다 나올 때는 반드시 흑암이 꺾이는 평안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게 뭐죠? 하늘의 권능을 메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카운셀러예요. 지혜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묘자라, 모사라, 그건 카운셀러예요. 모사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 보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고 그랬다니까요. 참 이게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다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인지를 몰라요. 여긴 분명히 밝혔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참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낼 거예요. 왜냐?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건 보이지도 않고 그분은 형상으로 계셔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삼위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마귀가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즉 마귀를 꺾은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와 평강과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평안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려고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평강의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첫째요,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아가 혼자 있으면 어렵듯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게 될 때는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은 한계가 옵니다. 우리 힘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를 알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오셨을 때 천군이 찬송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10절에 보면은 수많은 천군이 12절이죠. 천군이 나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마땅히 천군이 나와서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마귀가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꺾이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들어가야 돼요. 평화나 평강이나 나올 때는 항상 마귀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귀를 감춰놓고 하시는 말입니다. 그 천군이 나올 때도 항상 마귀 귀신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안 때문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평강의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또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평안함이 오는 거고 그게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평안함 또 평강, 화평은 같은 말씀입니다. 순교자라는 책을 한번 오늘 읽었거든요. 거기 순교자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죽이는 사람은 악이 받쳐 있는데 순교당한 사람은 굉장히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평안했어요. 근데 네로가 그러잖아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한번 봤거든요. 네로가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사자를 풀어놔가지고 죽이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죠. 죽으면서도 얘들이 희지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왜 이렇게 웃냐 이러니까 사자에 물어 뜯어주는데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예수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악이 받쳐서 당합니다. 잡힌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도 평안합니다. 그게 왜냐? 계속 찬송을 부르잖아요. 베드로가 찬송 부르니까 옥문이 다 열렸잖아요. 참 이게 흑암이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그 순간에 흑암 권세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찬송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9절에 이랬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받으면 그랬습니다. 또 10절에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진노주의 포도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무당도 봤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근데 이 앞에서 점치는 남자 무당이 있습니다. 그 남자 무당이 여자 귀신이 들어왔는지 여자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할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자기가 안겨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 부활을 넣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제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하고 말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본 게 뭐냐면, 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저렇구나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설교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 무당들에게 전도를 해봤거든요. 그 다른 목사님은 같이 갔는데 버벅거리더라고요. 나는 그냥 계속 쉽게 나와요. 근데 그때부터 영적인 걸 알고 나니까, 확인이 되고 나니까 메시지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말씀이 전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사에도 이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순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평안한지 교회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을 전하는 자여 평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이고 사랑과 화평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화평의 몇 가지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평안함을 달라고 조르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입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문제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염려하지도 않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문제를 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책에서 봤습니다. 서문에 보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문제의 원인을 보는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둘째는 그 문제의 원인을 봤으면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천군이 수종들게 함으로 흑암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제 고백했을 때 영적 사실로 고백해야 됩니다.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다 보이는 문제에 더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제를 당했어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문제에 더 잡히게 됩니다. 문제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럼 빨리 뭘 봐야 됩니까?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원인과 영적인 축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 이름을 약속하신 9가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기도입니다. 또 십자가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증거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흑암을 무너뜨리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 흐름을 바꾸고 영적 사실을 누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미래를 방향을 전도로 잡는 증거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9가지 기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반드시 기도를 지속해야 됩니다. 하다 말다 하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기도를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그건 나도 모르게 내가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세 번째는 화평하는 자는 뭐냐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peacemaker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평화와 평강과 평화는 같은 의미입니다. 세 가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고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려움 당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럽니다. 아니면 여자들 같으면 아이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아버지 이럽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만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망관계를 지나가면서 하늘에다 소리 질렀습니다. 내 앞뒤 전후를 아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어느 날 금식기도 온 것 같습니다. 오살리죠. 거기 갔더니 갑자기 나한테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더라고요. 입에서는 침도 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만치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저 꽃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꽃이 뭐냐면요. 그 시커먼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이쁜 꽃이 핀 거예요. 그럼 새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성 어거스틴 같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한번 갤러그를 해봤거든요. 똑같이 재미있는 거예요. 육신은 어쩔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오락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육신이 있으면 또 정신도 있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의 복음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아셔야 할 것은 시대마다의 재앙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불신자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교회당이 커지고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타락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도 생기고 대학도 생기고 병원도 생겼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광회원이라고 왕궁에다 세운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대학 병원이 생긴 겁니다. 그게 연세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 시초가요. 근데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전 교회들이 신비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큰 교회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드리신 겁니다. 교회 때문에 일어난 것이 6.25 전쟁입니다. 한 번은 딱 한 대, 저 낙동강같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부산만 남았습니다. 전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강대국 5사람이 모여서 그걸 결정을 했는데 소련 대표가 안 온 겁니다. 자동차가 사고 나는 겁니다. 해필이면. 그러니까 4명이 다 찬성을 한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뭡니까?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오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됐대요. 그때 잠시 기도했대요. 찬양할 때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 나는 렘넌트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배 지속하게 됐대요. 저 교회로 옮겼잖아요. 저기 광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지금 더 좋아진 거예요. 내가 거기 가봤거든요. 굉장히 땅이 넓어요. 그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교회도 번듯하더라고요. 다 지어놓은 교회를 인수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 기도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화평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교회 성도 간에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베드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3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이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떠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원망했습니다. 내가 네 말하는 대로 행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왜 됩니까? 뇌가 됐습니다. 뇌에 각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에 각인이 된 것은 반드시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욕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원망도 하지 마세요. 원망이 뭡니까? 미워하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증오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증오하는 겁니다. 내가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내 뇌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을 다 보세요. 그래야 화평의 복음이 나와지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말이죠. 열왕기하 5장 1절 10절에는 조그만 소녀 아나가 나아만 장군과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또 열왕기하 6장 8절 24절 엘리사 때문에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변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없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나라 전체에 복이 내리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그 며느리가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걸 다 봤습니다. 또 어떤 아들이 그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전 집안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그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싹 다 돌아왔답니다.
두 사람만 안 돌아왔답니다. 워치만이가 죽은 후에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답니다. 기도는 굉장한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과 기도와 응답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또 복음과 기도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휘자가 하루를 쉬면은 자기가 알아본대잖아요. 일주일을 쉬면 관객이 알아본대잖아요. 한 달을 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본대요. 우리는 계속 복음과 기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갔을 때는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가. 그래서 그 집이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은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랍다 가부가 볼 때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냥 기름 몇 개 가지고 기름을 다 자꾸 나오게 한 겁니다. 근데 사랍다 가부가 볼 때는 처음에 봤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인 겁니다. 우리는 복음과 기도가 각인 뿌리 되고 체질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한번 보세요.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갈등 일으키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야 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일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표시를 내지 않고 속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찾아올 때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마귀를 직접 끝내면 안 됩니다. 원죄를 가지고 포장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당신의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원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를 만나라고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또 예수 이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알려줘야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루 종일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